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여러분들도 성경책을 보시고 아니면 앞에 PPT를 보시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니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말씀의 주제는 곡식과 가라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 진리일까? 진리가 무엇일까?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진리가 무엇일까? 진리는 어떤 역할을 할까? 진리란 진리와 비진리를 어떻게 구분할까? 진리는 삶의 질서를 바로 잡는 말씀입니다. 삶의 질서를 바로 잡는 법입니다. 비진리는 삶의 질서를 허털어 버립니다. 삶이 어지러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진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곡식과 가라지, 농부들에게만 해당되는 상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을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풀어보면 우리나라 속담에 야, 똥이 무섭다고 피하냐? 더럽다고 피하지. 더러워서 피하지 않냐? 그리고 쟁기를 잡았을 때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앞에 소가 가지 않냐? 단디 붙들어라. 어른들은 말씀하십니다. 다 통하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질서를 한층 바로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밭에는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곡식은 곡식입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가라지입니다. 멀리서 보면 곡식과 가라지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가라지가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 수가 있습니다. 곡식의 뿌리에 크나큰 치명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추수 때에 가라지는 불살라지고 곡간에 절대 못 들어간다. 곡식만이 곡간에 들어갈 수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쪼개서 말씀을 보면 알고 가고 쭉정이가 나옵니다. 쭉정이는 가라지가 아닙니다. 곡식입니다. 곡식에서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나옵니다. 이 말씀 이해가십니까? 곡식이에요, 곡식. 가라지가 아니라 곡식인데
곡식을 타작을 딱 해보면 어떻습니까? 타작을 하면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어요. 곡식에서 곡식이라는 저 나락에서 연걸게 되면 알곡이 되고, 비바람을 맞고 땡볕, 비, 바람, 이 계절을, 자연의 섭리를 제대로 이기지 못하고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쭉정이가 되는 겁니다. 한 과일 나무에서도 좋은 과일 나무가 있고 병든 과일이 있습니다. 자두나무인데 한 가지에 한 50개, 100개가 열립니다. 그러면 다 좋은 열매가 나야 하는데 싱싱한 열매가 있지만 그 중에 몇 개는 병이 들었습니다. 이를 쭉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썩어가지고. 곡식은 원래부터 곡식이고 가라지는 원래부터 가라지입니다. 출발 자체가 씨가 가라지고 씨가 곡식입니다. 그러나 알곡은, 쭉정이는 처음에는 곡식입니다. 둘 다 곡식입니다. 곡식에 씨가 뿌려졌는데 이 벼가, 보리가 미리 자라다 보면 어때요? 자라서 추수 때 타작을 하면 알곡, 단단한 알곡이 있는 반면에 아무것도 없어. 텅텅 비었습니다. 그것을 쭉정이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방해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 유대인이야. 율법을 지키면서 산다고 그래. 근데 추수 때, 그 사람이 죽을 때, 육신이 죽을 때 영혼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곳간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야 합니다. 이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근데 가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가야 합니다. 그것이 곳간입니다. 천국이 곳간입니다. 사람의 영혼에는 천국이 곳간입니다. 꽃이 아주 예쁜 꽃이에요. 아주 예쁜 꽃다발이 길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냥 나무에만 매달려 있다가 시들었습니다. 물론 보기도 좋지만 그 꽃을, 꽃다발을 만들어서 선물을 한다든지 자기 방에다 다 꽂아 놓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좋지 않습니까? 자, 복숭아 나무가 있습니다. 복숭아 나무. 너무너무 탐스럽고 맛있어 보이는 너무너무 잘 익은 복숭아가 나무에 매달려 가지고 시들시들해지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복숭아의 곳간이 어딜까? 돼지가 수명 다 해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돼지가. 소가 수명을 다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배고파 죽겠는데 가뭄이 들어서 막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데 소가 나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돼지가 나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양들이 나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과일의 곳간이 어딜까? 강,
바다에 물고기가 수명이 다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둥둥둥둥. 그 맛있는 고등어, 참치, 칼치, 여러분 가물치, 미꾸라지 수명에 다해서 둥둥둥둥 떠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보기 좋습니까? 그들의 고가는 어딜까? 조개, 멍게, 해삼, 낙지 수명에 다해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해서는 아니 된다. 그 말씀일까? 여러분, 곳간이 어딜까요? 아시겠죠? 여러분 뱃속입니다. 사람들의 뱃속입니다. 사람들의 뱃속에 들어오는 것이 곳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창조 목적,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뱀도 있습니다. 일반 사람은 뱀을 잡아먹으면 안 되겠지만 뱀이 사람에게 병을 고치는 그 뱀에게는 독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독을 가지고 사람을 또 고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로해 주든가, 사람 먹고 살게 해주든가,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든가, 아니면 병을 치료해 주든가. 그들이 뭐랄까 희생한다 그럴까, 무슨 표현이 맞을까요? 일단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목적들입니다. 창조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함부로 동물을 죽여서도 아니 됩니다. 도살해서도 아니 됩니다. 그리고 동물을 괴롭혀서도 아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야 할 곳간은 바로 인간들을 위한 것입니다. 동식물들, 자기의 몸들이, 자기의 육신이 우리 배에 들어올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 아픈 몸을 치유해주는 동식물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동식물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만물은 인간을 향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이 바로 곳간이라는 거죠. 그처럼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사람이 신이 아니라 반드시 진짜 우리를 창조한 조물주 여호와, 또 저쪽 반대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알라라 그러죠. 일단 그 창조주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곳은 여러분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추수 때 가을에 타작하지 않습니까? 추수 때가 왔습니다. 농부들이 밭에서, 논에서 곡식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보니까 가라지는 절대 곡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쭉정이는 곡간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라지는 원래부터 가라지다. 야들아, 곡식이 되어야 되지. 절대 가라지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가라지의 사상이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쭉정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원래부터 가라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부터 곡식입니다. 천사들은 곡식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가라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이미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예 그것을 작정하고 예정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해방하려고 작정하고 출발하는 자들은 바로 가라지들입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원래는 가라지가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회개하면, 여러분, 왜 회개를 말씀을 하실까? 회개를 해야 죽정이에서 알곡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볼게요. 우리 몸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이 알곡인 것 같지만 죽을 때가 되면 우리의 육신은 알곡이 아닙니다. 뭐가 됩니까? 죽정이가 됩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라는 몸이 있습니다. 영신이라는 몸이 있습니다.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동물에게도요 나름 지정의가 있습니다. 동물들도 나름 윤리가 있고 도덕도 있고 언어도 있고 예술도 있고 나름 자존심도 있고 성격도 있고 시기 질투하고 좋아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IQ가 낮아서 그렇지 여러분 그 개미 벌 조직을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양이 가니까 목자가 가니까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거 보세요. 개미가 그 줄지어서 가는 거 보세요. 개미집을 보셨습니까? 벌집을 보셨습니까? 새집을 보셨습니까? 우리 다 새 대가리라고 하는데 새 대가리들이 그 집을 졌어요. 우와, 태풍이 불어도 끄떡이 없습니다. 사람이 지은 집은 날아가는데 새가 지은 집은 날아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뛰어납니다. 근데 그 동물들이 하나가 없어요. 한 가지가 없어요. 침팬지가 지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까마귀 지능도 상당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들의 그들의 마음은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로 간다? 하늘로 간다. 어떻게 하늘로 간다? 바로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영신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 이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윤회라고 합니다. 환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거듭난다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생한다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윤회, 계속 윤회.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육신이 거듭나듯이 영혼도 거듭나야 합니다. 계속해서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육신이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거듭나는 삶을 영혼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먼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알곡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왜? 쓰러지면 썩어 문드러져서 없어지니까 쭉정이가 되어버리니까 끝까지 알곡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몸부림을 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네, 구분이 다 됐습니다. 곡식과 가라지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 여러분 꼭 곡식 알곡이 되셔서 절대 쭉정이 되지 마시고 실족하지 마시고 한번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
이런 말을 잘 쓰죠. 한번 방위는 영원한 방위다. 한번 육군은 영원한 육군이다.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저것만 영원하나? 방위도 영원하지. 예? 참, 자기들만 귀신 잡나? 방위도 귀신 잡지. 여러분, 한번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한 정신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봐서 제자들은 참았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뽑았지만 칼을 넣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칼을 넣어라, 칼을 뽑지 마라 베드로야, 네가 정녕 나를 사랑한다면 뽑지 마라. 베드로는 칼 한 번만 뽑는 것이 아니라 휘두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칼을 꽂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뽑았습니다. 너무 담대하지 않습니까?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겁이 많으면 칼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순간 미쳤겠습니까? 영들렸겠습니까?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만한 실력과 능력이 되니까, 칼잡이니까 예수님을 보호할 마음에서 칼을 뽑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다시 칼을 꽂았습니다. 가라지 뽑다가, 가라지 자르려고 하다가 다 죽는 것입니다. 그 전부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버려두라, 안 된다, 쳐들어가지 마라, 공격하지 마라, 뽑지 마라. 그러다 큰일 난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가 이거는 꼭 따져야 돼. 도저히 오늘 내 못 넘어간, 그것 때문에 따지다가 어떻게 됩니까? 일이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뽀드락지 났을 때 가만히 내버두면 되는데 하루만 지나서 차고 나서 짤면 괜찮은데 어때요? 이 뽀드락지가 화산이 될 때가 있습니다. 화산 폭발했는데 뻐끔하게 구멍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분화구가 생겨버립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 되는데. 그 우리나라 속담에는 호미로 막으려다가 가래로 못 막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나중에는 가래를 가지고도 막을 수가 없다 합니다. 그리고 때려주고 말로 받는다 그러는데 상대는 뭡니까? 대마주마 될 거를 말을 줘야 된다는 거죠. 요만큼만 주면 되는데 이만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일이 그러져진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일날 저도 은혜스러운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날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쌓이다 보면 사람인지 어떻겠습니까? 막 뒤로 넘어갈 때가 있죠.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정말 때려 죽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참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매장시키고 죽이고 너무 스트레스 막 스트레이트로 맞기 시작하는데 그냥 뭐 지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그래서 공원에 가서 엄청 오랜만에 욕을 했습니다. 막 그리스도인 되기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그때가 밤 11시 40분이었습니다. 공 들고 공원에 운동하러 갔습니다. 운동하다가 이제 터진 것입니다. 12시 40분까지 운동하다가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에
참 많은 욕을 했습니다. 많은 악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정말 잘 섬기면서 살고 있었는데, 제가 왜 또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야 합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막 푸념도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냥 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을 들으시죠. 예수님, 제 말을 듣고 계시죠? 예수님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신령하면 느낄 뿐인데, 그리고 그냥 무작정 믿어야 하는데, 정말 예수님 제 마음을, 내 말을 들으시냐고, 이 마음을 정말 아시냐고, 너무 속상하다면서 막 궁시렁궁시렁 막 속이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씻고 잤어요. 잤는데 3시 다 됐죠. 다 됐는데 사모님이 깨웠습니다. 큰일 났다고. 그 놀래가 깼습니다. 보니까 세탁실에 세탁기 뜨거운 물이 터졌다는 거예요. 세탁기 수도에 파이프를 연결시켜놨는데 그 온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이 몇 시간 동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에서 잠을 안 자고 있을 때 계속 몇 시간 동안 물소리가 났대요, 거기에서. 그래서 위에서 뭐 세탁하는구나, 세탁기를 돌리는구나, 빨래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사해서 문을 열어보니까 우리 집에서 물이 샌 거야. 언제부터? 몇 시간 전부터. 대략 언제쯤? 12시. 제가 공원에서 욕을 하고 있을 때, 제가 공원에서 화를 내고 있을 때, 짜증을 내고 있을 때,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라고. 당장 쫓아가가지고 머리 확 뜯어버리고 싶은데, 당장 쫓아가가지고 진짜 온 동네 소문내버리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라고. 진짜 예수님 때문에 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라고. 그러면서 막 하소연을 했거든요. 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친 것 같아.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아차 싶은 거죠. 예수님이 들으셨구나. 예수님이 내 궁시렁궁시렁 걷는 욕을 다 들으셨구나. 그러면서 뜨끔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회개를 하고, 예수님 제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말씀을 안 주시면 전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주시니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다시 고백을 하고, 제가 이제 한번 풀었으니까, 부닥거렸으니까 더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회개도 하고. 근데요, 사람 마음이 또 마음이 가시지가 않아요. 어제였습니다. 어제 또 열이 싹 받는 거예요. 또 운동을 하는데 이 화를 어디에 풀까? 근데 마침 타켓터가 보였습니다. 그 공원에 고등학생 1학년 정도가 돼. 1, 2학년. 남자애가 한 8명, 여자애가 한 2명 모여가 담배를 떼는데 완전히 뜸 연기 나듯이 군불을 떼도 연기가 막 솟는 겁니다. 잘 됐다 싶은 거예요. 이제 저놈들하고 한판 붙자. 내가 저놈들에게 화풀이를 해야 되겠다. 그래 가가지고 제가, 야 학생! 그래서 제가 학생! 툭 쳐다보는 거예요. 이러고 한 놈은 이러고 있는, 그래 한번 대들기만 대들어봐라. 나는 명분이 생기니까. 공원이고 금년을 딱 붙여놨어요. 금년 하면 담배 피면 10만 원. 그리고 할머니들이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합당하잖아. 내가 이제 나는 법을 지키고 한번 붙으면 나는 법의 보호를 받고 이제 푸닥거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여기 금융구역이고 어른들이 다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니는데 여기서 피우면 안 돼 이랬더만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놈이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내뿜고 탁 돌아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가라지를 확 뽑으려고 야 임마 하려고 하다가 참았어요. 근데 그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공원에서 벗어나서 저 길 건너가서 담배를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참 만약에 제가 그 다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아서는 학생 그 한 놈을 불러가지고 왜 그중에 꼭 못된 애가 있잖아. 못된 애가 있어. 근데 집에 가면 상당히 귀한 애인데 참 착한 애지 않겠습니까? 귀하고 착한 애인데 그리고 그 여서가에는 무슨 죄가 있겠어. 여부장하게 생겼는데 그 애들하고 어울리면서 와서 여자애도 담배를 피고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은 줄 아시겠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제가 학생들에게 시비를 걸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하철 다닐 때 혹시 소매치기 하는 사람 없을까? 내 앞에서 누가 성추행하는 사람 없을까? 여러분 가다가 묻지마 폭행도 있잖아. 길 걸어가다가 누구 퍽 치면서 강남에서 묻지마 폭행도 있고 지하철에서 묻지마 폭행도 있고 칼부림도 나고 또 지하철에서 마스크 쓰세요 했을 때 막 보복을 하고 폭행을 하고 왜 내 앞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냐는 거죠. 그런 사람이 왜 없냐는 거지. 그냥 한번 붙고 싶은데 그냥 한번 풀고 싶은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그래 어제도 저는 분명히 시비가 붙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바로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왜? 제가 운동하는 걸 보고 쫄한 것 같아. 제가 리프팅을 하고 있었거든요. 리프팅을 너무 잘하니까 저 아저씨하고 붙으면 큰일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참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고 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 때문에 참고 가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참겠습니까? 저 여러분들 보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부모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인데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개인보다 가정보다 뜻을 먼저 중심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 사람을 살려보겠다고 중국까지 넘어가서 중국에서 깡패하고도 싸우고 그 중국에서 조선족 깡패하고 싸우면서 어쨌든 한번 생명을 한번 지켜보겠다고 몸부림을 친 적도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진짜 예수님을 섬기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뽑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뽑을 수 있겠구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점점 알아가고 있습니다. 맞구나.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곡식과 가라지입니다. 우리는 곡식입니다. 가라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곡식입니다. 이제는 쭉정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여러분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가다 보면 다툴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삐질 수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아멘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잘 맺어야 합니다. 아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을 맞이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엄마 아버지 말은 안 들어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들어야 합니다. 엄마 아버지
엄마 아버지 말은 우리가 잘 안 듣잖아. 사실 부모 말을 누가 잘 들어요? 잘 안 듣지. 근데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아이들이 밖에 엄마 말씀을 잘 들어, 아빠 말씀을 잘 들어. 부모님 착각하시면 안 돼. 교회 가서 좋은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부모, 아버지, 엄마 앞에 고개 숙이니까 부모님도 어때요? 더 자식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야. 그래 이 악우가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있다가 부모를 귀하게 여겨. 그러면 부모는 빨리 깨달아야지. 아,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는데 저놈의 자식이 나한테 잘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나도 저놈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한다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맞이해야지. 예수님을 믿자. 이래야 여러분 가정 천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번 주 말씀 가을에 맞춰서 추수 때에 맞춰서 곡식과 가라지 말씀이 선포가 되었는데 이 곡식과 가라지 꼭 곡식이 되어서 곡식이 되면 결국에 곡간에 들어간다. 반드시 그 추수 때가 온다. 여러분 반드시 추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온다 하셨습니다. 저도 응답 받았습니다. 반드시 온다 했습니다. 반드시 온다.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 추수 때도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맞다는 것을, 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을 드러내는 추수 때가 반드시 온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축복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건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평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울증은 싹 날아가 버렸습니다. 허무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있습니다.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세상. 그러나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고 경제도 어때요? 일용할 양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 그리고 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제 주위의 사람들, 제가 무엇이 간데 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되기를 늘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축복을 받으면 저한테 축복을 주려고, 축복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그렇습니다. 정말 축복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제가 잘 되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다 자기 가정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인데 우리는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야, 정말 축복된 곳이구나. 하늘이 축복한 곳이구나. 야, 이럴 수가 없다. 축복받으면 도망가기 바쁘지. 축복받으면 자기 챙기기 바쁘지. 어떻게 먼저 형제를 먼저 생각할 수 있을까? 그거 힘든데.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가라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가라지는 이런 사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곡식이구나. 알곡이 되었구나. 여러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곡식 역사 앞에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꼭 알곡이 되셔서 수수 때까지 참고 인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떡을 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저희들 곡식 되게 하시고 알곡 되게 하심을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삶이 영원히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인생 그 마지막 끝까지 이 육신이 다하는 날까지 아버지 추수 때까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에 아멘하며 살아가고자 몸부림을 치겠으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